최근 들어서 전쟁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요, 불과 얼마 전까지 이제 세계의 주축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세계관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 그리고 경제적인 원칙에 따라서 나라들이 이익을 추구하고 또 서로 협력하고 세계화가 진행됐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전에 있었던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요, 그런 양상들이 많이 바뀌기 시작했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자국을 보호하기 위한 그 군사력의 증강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전쟁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시대를 또 우리가 살고 있죠. 이런 시대에서요, 나라마다 꽤 많은 돈을, 어마어마한 무기를 만들고 그리고 사는데 쓰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게도요, 무기를 사는데 돈을 쓰고 무기를 개발하는데 많은 돈을 들이고 있는데, 정작 지구 한 반대편에서는요, 그 돈이면은 그 지구 반대편에서 고생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식량난과 건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만한 막대한 자본이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사람들은요, 한편에서는 사람들의 건강을 살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고 돈을 쓰지만은요, 그러나 그와 양극단에선 반대편에서는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더 잘 효율적으로 죽일 수 있을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막대한 노력과 돈을 쏟아붓고 있는 거죠. 이게 참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꼭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니어도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요, 생명을 중시하는 듯 하지만 도리어 생명을 경시하는 모습들도 많이 보이죠. 특히 우리는 아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슬픔과 애가를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죠.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서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시를 통해서요, 왜 우리가 애통해야 되고 아파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경에 대한 다윗의 평가가요, 참 좋죠. 사도행전의 13장에 보면은요, 다윗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마음에 맞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계속 평가를 내리시거든요. 범죄를 저질렀었죠. 살인죄도 저질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오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니까요, 다윗이 이 시를 썼었던 시대적인 배경을 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장에 보면은요, 사무엘하 1장이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은 사울이 죽은 후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시고요, 그러나 그 왕의 불완전한 모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찾아야 될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인지를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왕조를 시작하시죠. 근데 사울이 실패하거든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 일들을 하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결국. 그리고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었던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도망자 신세였었던 다윗의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사무엘 하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져서 그렇죠, 왕으로서 등극하게 되는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보면은요,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었던 사람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은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요, 예수를 통하여서 이제 내가 다시 살고 더 이상 내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게 이 신앙생활에는 뒤따라야 되죠. 자, 다윗을 볼까요? 1장 시작을 보니까요, 사울이 죽었는데 아말렉 사람 중에 한 청년이 다윗을 찾아와요. 그리고서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요, 자신이 이 사울 왕을 죽이고 그의 면류관과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팔찌, 왕의 상징물들을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왕 앞에 가가지고 이제 다윗을 왕으로 생각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 앞에 와가지고 아마 생각했었던 게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포상이나 이런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사울을 죽였다라고 하고서 나왔었던 다윗의 반응이 어떠하냐면요, 저 옷을 찢고 통곡합니다. 그리고 애통해하고, 그리고 나서 보인 반응이 뭐냐면 이 상을 바라고 왔었던 이 청년을 처형하죠. 온 이스라엘 앞에서 금식을 하고요, 웁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사무엘상에서 13년간이나 사울의 압제와 죽이려고 했었던 그 핍박을 피해서 살았었던 삶을 살았거든요. 자, 자기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했어요. 무려 13년간이나.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어떤 삶을 사냐면요, 굴 속에서 다른 사람이 살 수 없는 굴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가져다주는 음식으로 연명했어요. 정말 거지처럼 살았죠.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의 인생은 정말로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그 고통스럽게 한 원인이었었던 사울이 죽임을 당했어요. 자기 손으로 죽인 것도 아니죠. 그런데 그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보인 반응이 뭐냐면요, 그가 애곡하고 애통해하죠. 그리고 이 시를 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 힌트를 보니까요, 1장 19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서가 엎드러졌도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를 핍박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영광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요, 다윗은요, 사울이라는 왕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게 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주권으로 세우신 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면서요, 사울이 죽이려고 했었던 상황 가운데서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그 굴로 용변을 보려고 들어왔었던 재밌는 해프닝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다른 부하들이 다 이것이 기회입니다, 이제 사울에게 보복을 하고 사울을 처단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십시다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도리어 핍박받기를 선택을 해요. 참 어려운 결정이죠. 자, 우리는요, 우리를 핍박하거나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을 가지게끔 만드는 사람들을 향해서요, 노함과 분냄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윗을 보면은요,
다윗은요, 나를 핍박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 사람을 누구의 시선으로 볼 수 있었냐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비록 사울이요,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요, 버림을 받았지만 그 사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요, 다윗의 일평생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말렉 청년은요, 거짓말을 했어요. 자기가 죽였다라고 했는데, 근데 사무엘상 31장을 보면은요,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이었었죠. 근데 이방 민족에게 패하여서 그들에게 목숨에 끌리게 되는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무기에 엎드려서 죽어요. 그런데 저 아말렉 청년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요, 이 사울의 영광을 폄하하죠. 그리고 거짓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관점이에요. 아말렉 사람이었었던 이 청년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게 하셨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었던 거죠. 그러나 다윗은요, 그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하나님의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은요, 좀 부담스럽고 어려운 마음이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요, 목회자가 하나님께 부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목회자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에게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때로는요, 이게 아닌데 아니면은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일들이 있을 때에도요, 그 말을 듣고 또 순종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많이 봅니다. 근데 사실 아파하셔요. 어떨 때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폭력적인 언어로 들려질 때도 있거든요. 그러나 당연히 목회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말씀을 가진 권위에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비단 그 말씀을 가진 권위가 누구에게만 있냐면요, 구약 시대에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게 아니라요, 신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요, 기름 부음 받은 자녀들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다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말씀을 가지고서 교회 안에서 서야 되냐면요,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해서 그 사람만 기름 부음 받은 게 아니라요, 우리가 다 같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기름 부음 받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안에 있다면은, 아니죠, 나가서도 마찬가지죠. 예수의 이름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때로는 그가 나를 핍박하더라도, 내가 고통을 주더라도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주권대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그러나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해는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존귀하신 지극히 크신 영광 가운데 계셔야 될 그분이요, 사람을 위해서 세상 가운데 오셔서요, 무엇을 하냐면요,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아니라 그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었던 그 악한 사람을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리셔서요. 애통해 하시고 울고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다만 저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셨어요. 그리고 결국 지극히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덮으시고 살리셨죠. 여러분, 그게 다윗이 행한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행했었던 놀라운 순종이었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단순히 다윗의 성품이 좋은 게 아니라요, 다윗도 악을 저질렀을 때가 있었잖아요. 당연히 분노할 때도 있었고요. 유약한 인간이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내가 이 문제는, 이 사람과의 관계는, 내가 이 고통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애통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 작으신데요, 저도 그래요. 어려워요, 사실. 어떻게 하나님께 맡깁니다라고 만 할 수 있겠어요. 또 똑같이 하고 싶죠. 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자,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원수인데 갚지 않을 뿐더러 그가 줄이고 목마른 일이 생기거든 먹이고 마시게 하래요.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요, 내가 하려고 하면은요, 결국 연약한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망가집니다. 이게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할 만하다고 싶을 때,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 힘이 있을 때에도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 맡기라. 요셉을 볼까요? 요셉이요, 억울하게 누명을 썼죠.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비방을 받았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요셉의 인생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셉이 형통하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한 거예요. 자, 요셉이요, 총리가 됐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돼서 형통한 게 아니죠. 잘 알고 계시죠? 요셉이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억울한 누명을 당했어도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계속 그가 꿈을 해석해 줬었던 사람이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리예요. 여전히 감옥에 갇혀서 억울한 형벌을 받고 있음에도 형통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근데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요, 보인 반응이 있어요. 보세요. 제가 만약 총리가 됐으면은요, 그랬을 거예요. 아니, 총리가 되자마자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이 어디였을 거냐면 보디발의 집으로 갔겠죠. 그 아내를 불러 세우고 보디발도 불러 세웠을 거예요. 뭐 한 거냐? 그렇잖아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인 대상보다 더 높아졌잖아요. 권력이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를 판 형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한 일입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거든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 사울 왕, 너무나 핍박했어요. 저 왕이 오죽 할 일이 없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바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부하들 거느리고 한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쫓아다녔었던 거예요. 13년을. 그런 고통 가운데, 억울한 가운데 핍박당하고 있었던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생기는 아세요? 다윗이 만약에 사울을 그가 죽일 수 있을 때 죽였더라면은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적법한 정통 왕이 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무엘 하 1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이 뭐냐면요, 북이스라엘에서 사울의 혈통의 뒤를 이어서 세워진 왕이 나와요. 여전히 사울을 추종하고 있었던 기득권자들이 있었던 거죠. 반면에 다윗은요, 그때까지도 남유다 두 개의 지파의 왕이었었거든요. 만약에 그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사울을 죽였었더라면은 온 이스라엘의 적법한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없었겠죠. 그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아내 미갈과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하잖아요. 그렇죠? 그 딸의 아버지를 죽였더라면은 비록 이 관계가 나중엔 틀어지고 또 어렵기는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순전한 왕가를 이룰 수 없었겠죠.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았었던 행동을 했더라면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다윗에게는 원수를 원수로 갚고 인간적인 내 마음에서 나오게 되는 이 마음대로 다윗이 당연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 해야 되죠.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요, 다윗은 그의 사는 내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왕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명령은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은요, 비록 그가 원수와 같은 자일지더라도 그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더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어디 계세요, 원수가? 이 안에 계세요? 집에 계세요? 회사에 계세요? 아니면 우리 삶의 자리에 계세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보세요. 원수 같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성경이 참 재밌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래요. 사랑하는 사람이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다윗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거든요. 동굴에 있을 때나 광야에서나 왕이 돼서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함으로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윗이 결단하고 행하게 하시죠. 다윗이 하나님께 내어 맡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요, 내 영혼까지도 맡기는 일들을 했었던 거죠. 이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입니다. 또 보니까요, 다윗이 진심 어린 애도를 합니다. 사울의 죽음으로 인하여서요, 진심으로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요. 어떻게 원수 같은 사람인데 그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슬퍼할 수 있는가? 만약에 왕의 자리가 다윗의 인생의 목표였다면요, 사울이 사라진 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었겠죠. 그러나요, 그는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던 사람인지를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고통이 오잖아요. 핍박이 오잖아요. 참 재밌게도요, 그 가운데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반응과 결단을 보였냐면요. 고통이 왔기 때문에,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고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어요. 믿음의 결단을 가졌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랬고요. 우리 가운데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다윗이요. 사울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도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자인지를 깨닫게 됐을 때 다시 비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요. 애가를 지어서요. 함께 슬퍼 울게끔 합니다. 정말로 애통해 할 수 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심지어는 가족을 위해서도요. 애가를 부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것 같습니다. 아파하면 아파하는 대로 갚아주려고 하고요. 아니 더 갚아주려고 하죠. 사람들 심정이 그렇잖아요. 한 대 때리면 한 대 맞으면 어쩌죠? 두 대는 때려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마음. 근데 이게 우리를 지배하는 시대를 살고 있죠. 근데요. 블레셋 사람들, 아말렉 사람 청년, 그 청년은요. 이 애통을 가질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요. 이 애통을 가져야 됩니다. 이건 명령이거든요. 우리 또한 애통의 능력을 잃어버렸죠. 그러나요. 애통할 수 없는 우리에게 예수께서 찾아오셔서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 오라비였었던 나사로가 죽고 마리아가 애통하는 우는 것을 보시고요. 어떤 반응을 보이셨냐면요. 함께 우세요. 같이 애곡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의 애통은요. 애곡으로 끝나지 않죠. 애통하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시고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만드십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보여야 되는 살아야 되는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비판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분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비판과 분냄으로 끝내지 않아야 되는데요. 왜냐면은요. 우리는 애통해야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비판할 수 있고 분을 낼 수 있지만은요. 기도 없이 애통함 없이 그 사람을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마음 없이 비판하고 분을 내는 거는요.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비춰졌었던 블레셋과 아말렉 청년과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통곡해야 될 때 통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통곡해야 될 사람을 위해서요, 대상을 위해서요, 기도하고 애통해하고 하는 치열한 노력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요, 사랑으로 또 이 애가를 씁니다. 다윗이 사랑할 만한 사람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죠. 누구죠?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자기의 왕의 권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다윗에게 있음을 인정해요.
30살 정도나 되는 나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윗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고백하고 다윗이 요나단에게 자기에게 베푼 그 지극히 놀라운 뭐죠? 양보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를 사랑하죠. 근데 착각해서는 안 되죠. 동성애자들은 이 말을 가지고서 뭐 이거 봐라 다윗과 요나단이 동성애했다. 여인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했다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이를 대해 줄 수 있는 사랑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동성애는 하나님이 지극히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죄. 우리의 생각에서 이게 괜찮지 않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분명히 명시하고 있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죄예요. 자, 다윗이 그래서 요나단을 사랑해서 이 애가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요, 요나단뿐만이 아니라요, 사울을 위해서도 이 애가를 짓거든요. 자, 23절에 보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를 핍박했었던 왕이 어떻게, 죽이려고 했었던 사람이 어떻게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다윗이 그러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요, 그 사랑대로 다시 살아가면서 그 사랑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극히 큰 사랑을 힘입어서요,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다윗이요, 요나단뿐만이 아니라 사울을 향해서도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축복하는 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거, 더 나아가서는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 사람인 우리는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지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사랑은 명령이거든요, 사실. 너희가 사랑하라. 그래서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요, 하나님, 내가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주시던지 그를 사랑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향해서요, 계속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고 간구하면 우리가 변하든지 그 사람이 변하든지 분명히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말로 사랑할 수 없더라도요, 그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다윗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사울조차도 사랑할 수 있었던 이 시를 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모든 게 어디에 있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계속 됩니다, 분명히. 그런데요, 그 가운데서도요, 우리는요, 비단 오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는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심지어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내 마음과 영혼까지도 내어 맡길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것을 믿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와 확신, 바로 그것만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의 길이요, 소망의 길입니다. 그 은혜를 따라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려고 해요. 결국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